선택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책도 많이 썼지만 설교가로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여왕의 초대를 받아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영국의 그 궁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루이스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 그 고양이 푸시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 푸시야, 너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니? 고양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영국의 런던에 궁전에 가서 여왕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루이스가 부러운 듯이 물어봤어요. 그래? 야, 그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너는 뭘 보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지 푸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여왕 의자의 밑에 웅크려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풍자한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영국 궁전이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또 영국의 여왕은 얼마나 또 멋있겠어요. 근데 이 고양이 푸시는 그것을 보고 오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냐고, 그에게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고 관심 가졌던 생쥐 한 마리라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들이야 잘 먹으니까 생쥐 안 먹지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진 않지만, 당장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음성,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함께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번 집에 가서 2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장면, 그리고 산에 올라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준비해두었던 수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제물을 드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모리아산을 거의 도착을 했는데 3일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쪽이었던 네겝 사막에 위치한 부엘 세바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 그 대구나 아니면 뭐 통영 정도에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리아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사실 한 80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땅이 작으니까. 그래도 뭐 길이 똑바로 난 직선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성인 남자가 그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일 정도 그게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오히려 짐을 지고 하인들과 같이 왔으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산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에 멀리 보이는 그 산을, 산꼭대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보다라는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보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다는 뜻도 있고요, 관찰하다는 뜻도 있고, 주목하다는 뜻도 있고, 분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4절에 보면 요 라라는 단어를 공급하다, 프로바이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본다,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한다,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물을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은 잘생겼다, 뭐 험악하게 생겼다, 아니면 인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생각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모리아산에 지금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산꼭대기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어디에 가서 지금 제단을 쌓고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미래의 계획과 준비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저기에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하는 아픈 마음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모리아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보는 것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생각, 고통의 생각, 거기에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본 것을 통해, 깨달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준비한 것이 무엇이며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라는 동사를 한번 접어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나무를 이삭에게 매게 한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제사를 드리러 같이 왔는데 한 번도 나무만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양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재물 없이 이 재료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죠.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얼마나 아픈 질문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죽여야 되니까 지금 끝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거기에다가 재물 자신인 그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을 송곳으로 후비는 그러한 질문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제물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르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다라는 라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이레, 그게 이르에인데 정확한 발음으로 그 이르에 준비하다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직역해서 한번 제가 보다라는 단어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22장에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 제물된 이삭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한다는 단어와 보고 있다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직역하면 보고 있다로 해석을 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된 이삭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물된 이삭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보고 있는 그 마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뭐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와 장소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로 그 자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없이 죽는 이삭,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죄 없이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너 아들이 죽는 거가 슬프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프냐? 나 역시 그 아픈 마음으로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의 아들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이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집을 내보내려고 가출하라고 야단치나요? 절대로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야단을 뭐 자주는 안 쳤지만 한번 심하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신고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남의 집에 관심 갖고 있다가 바로 신고를 합니다.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면.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래서 아이를 뺏긴 그 목사님이 2분이나 계셔요. 경찰이 와서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울지 마. 입 다물고 맞아. 아빠 잡혀간다.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때려요? 그 클로젯이라고 장 속에 집어넣고 거기 이제 옷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애가 맞으면서 우는데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입을 막고 울어요. 여러분, 맞는 게 아프죠?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때려도 아빠는 나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린 아빠가 미워서 내가 크게 울어가지고 아빠가 잡혀가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을 꼭 막고 꺽꺽거리면서 숨을 못 쉬면서 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셔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재물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죄 없이 고통당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된 이삭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저 말로 고백을 하였지만 그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향하여 재물을 준비하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준비하셨고,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며
그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말씀. 이 본다라고 말씀하는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냥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이것이 지금 실제로 준비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온몸에 얼마나 큰 감동과 아마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체로 내 인생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감격이 바로 내 인생 속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실체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도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희망도 없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될 그 산꼭대기에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희망 없는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실체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가지고 있나요?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과거를 인도했고 지금 인도하시며 아프고 어려운 현실 속에도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아픔과 고통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리아산 그것만 보던 그 삶에서 벗어나 그것을 넘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인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정말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실체로 보여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면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도 6.25를 겪어도 4.19를 겪어도 5.16 혁명을 겪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고 지금 역사하시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은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하나님이나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이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이나 모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 정리할까요?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우리 비전 트립 팀과 함께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로 7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찾다 그래도 가장 빨리 가는 비행기를 찾아서 싱가포르에 가서 그 창의공항이라는 데 갔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창의공항에서 4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다시 방글라데시 다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었던 우리 염정순 집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맛있는 점심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주 그날 4시간 반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저희가 순식간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가 싱가포르 공항에 내릴 때 처음엔 맑더니 점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됐을 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 비행기가 그 벼락을 치면은 잘 못 듭니다. 비는 괜찮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벼락은 치지 않겠지라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 다 태평하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했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처음에 점점 그 비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서 점점 높이 올라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밑에는 억수처럼 비가 내리는데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간 비행기에는 푸른 하늘만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밝은 태양만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구름 위에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창문에 빗방울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금 전까지 내리고 있던 비를 다 잊어버린 채 방글라데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비를 맞고 있으면 태양이 없고 푸른 하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뭐예요? 빛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푸른 하늘과 태양은 분명히 그 구름 위에서 우리를 향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푸른 하늘과 태양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비만 그치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푸른 하늘이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밝은 태양이 내 인생 속에는 비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며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그 구름 위에 푸른 태양을 볼 수 있고 그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리는 비를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맑은 하늘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 어렵고 힘든 인생, 폭풍 치는 인생 속에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이미 맑은 하늘, 푸른 하늘, 그리고 밝은 태양을 준비하며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됐던 수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기가 막히고 훨씬 더 놀라운 그 넓은 태양, 그 넓은 푸른 하늘, 그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눈으로 구름 위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죠. 우리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인생인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인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 되기를, 모리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푸른 하늘, 밝은 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리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 내 비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